할렐루야. 8월 3일 목요일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며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조금 분량은 작은 듯 하지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했던 말씀들을 되짚어 보자면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제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하지 못했던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쪽으로 또 동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가려고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막으시고 그쪽 방향으로 이동해서 가는 것도 주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동안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이게 조금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주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아. 이런 이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 쪽으로 가지 못하고 서북 쪽으로 가다가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 한 명을 보는데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환상 이야기를 실라에게 디모데에게 해 주었더니 이건 다 주님께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선교를 하라는 그런 뜻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비용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배편을 알아보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조금은 지체가 되었지만 준비해서 그들은 결국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거기서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고 그가 예수를 믿었으며 그가 자기 집으로 사도의 일행을 초청했고 나를 주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른 집에 묵지 말고 우리 집에 계시면서 이 빌립보 지역의 복음을 전파해 주시오. 필요한 비용은 내가 다 충당하겠소. 그렇게 그들이 쉴 자리를 마련해 주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고 여비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의 어떤 귀신을 쫓아내게 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재판에 회부가 되었고 제대로 재판의 어떤 심리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공중 앞에서 옷이 벗겨져서 흠씬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이 나타났죠. 그 와중에 간수장이와 그 가족들을 또 구원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빌립보에서 나와서 데살로니가로 갔죠.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유대인들과 또 헬라인들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다른 어떤 지역의 유대인들보다 극렬하게 사도 바울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봉변을 당하기 전에 제자들이 보내주심으로 베레아로 옮겼습니다. 베레아에서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똑같은 유대인이어도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은 그렇게 거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신사적이고 너그럽고,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처음 듣는 말씀일 경우에 정말 구약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나? 정말 그 기록이 그런 뜻인가?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많이 전했죠.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선생님, 우선은 이 봉변당하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바울만 먼저 아덴 지역으로 이동을 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나중에 바울과 합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아덴 지역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면서 아덴 지역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방 풍속에 가득하고 우상 숭배 문화가 창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격분했던 바울은 부지런히 회당과 또 저자거리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는데, 그 도시는 유독 철학적인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거기서 이방인들이 대다수인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붙잡고 계속해서 이 말씀과 은혜 안에 붙어 있으라고 권면을 했겠죠. 그리고서는 오늘 말씀에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7장에서 18장으로 넘어오는 이 사이에 아이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는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구만. 아덴에서는 혼자 있었구만. 그래가지고 좀 아레오바고 이런 데서 좀 복음을 전하고 몇 사람이 믿었지만 이렇게 좀 격려해주고 고린도로 곧바로 옮겼구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덴에 꽤 오랫동안 체류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울이 아덴에 있는 동안에 이미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왔던 모양입니다. 왔었는데 이제 이야기를 들었겠죠.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도 듣고 베레아 교회 소식도 듣고 들어보니까 격렬하게 이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주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남겨져 있을 그리스도인들이 걱정스럽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잘 간수하고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그 고통 중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를 또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거예요. 또 아마 그때 실라도 같이 보냈을 겁니다. 디모데가 어리기 때문에 나는 괜찮으니 실라여 당신이 함께 가시오. 당신은 설교하는 역할보다는 그 설교하는 사람을 돕고 기도해주는 그런 은사가 있질 않습니까? 당신이 디모데를 도와주시오. 해서 디모데와 함께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분노가 가득하지 그래도 디모데와 실라에 대해서는 이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극렬히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성도들을 만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로 이동을 하고 연락을 주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고린도로 내려와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시 세 사람이 합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은 그 자신을 돕는 두 사람이 없는 동안에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뭐 했겠습니까? 말씀 선포하고 다녔겠죠. 자, 그래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자, 이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아가야 지방은 그리스 반도가 길쭉하게 있죠. 북쪽을 마케도냐라고 하고 남쪽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그 아가야라는 곳에 이제 수도 역할을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에 서울이 있죠. 서울이 수도죠. 로마에는 로마가 수도였던 것처럼.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전주가 수도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것처럼 아가야 지방에서는 고린도가 수도입니다. 아테네가 더 크지 않습니까? 아테네도 크죠. 아테네도 오래된 도시죠. 그러나 그건 그리스 시대의 얘기고 지금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가 훨씬 큽니다. 그리고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고린도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100여 년 동안 그 고린도라는 지역이 폐허였는데 예수님께서 나시기 한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그 고린도 지역을 이제 로마에서 재건을 했습니다. 식민 도시로. 왜 그랬냐 하면 이제 이 로마 제국의 동쪽에서 어떤 세금이 오고 어떤 군인들이 이동하고 할 때 고린도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문화, 군사, 경제 이런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테네보다도 고린도가 빠른 속도로 확장이 되고 발전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인구도 많았겠죠. 자, 그래서 아덴에서 바울도 고린도로 이제 이동을 한 겁니다. 큰 도시에 가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뜻밖의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자, 아굴라가 누구냐? 바울 서신에도 사도행전에도 아굴라,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 이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태어났느냐? 본도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도는 이렇게 아무튼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방 땅입니다. 거기서 태어난 것을 보니 그의 조상들이 유태인인 건 틀림없는데 그렇게 이방인의 땅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그랬는데 그들이 로마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로마에서 뭔가 기반을 가지고 생활을 할 정도로 나름대로 돈도 있고 나름대로 로마 사람들과 인맥도 있고 그렇게 이제 살았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글라우디아 황제 때에 뜬금없이 유태인들은 로마에서 나가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아주 강력한 칙령을 내려요. 그때 이제 성경에 잘 나타나고 있지 않은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어떤 분쟁이 생기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그냥 유대인들은 로마를 나가라. 그러니까 로마를 나가라고 해서 로마 제국을 떠나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로마라는 도시 밖으로 나가라 이런 뜻입니다. 로마 밖으로 나가라.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이 모든 기반을 잃어버리고 로마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로마를 떠나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떠나서 여기 이탈리아를 떠났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서 떠나서 이제 고린도에 정착을 한 것이죠. 이 사람들은 본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상인들 또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그 도시에 눌러 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보다 잠깐 거기 주변에 머물러 있다가 그 다음 행선지로 이동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라는 도시는 천막 장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천막이 많이 필요했던 곳이죠. 그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사실은 바울도 대대로 다소라는 곳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바울의 부친은 로마 장교들과 인맥이 닿아서 군부대에 천막을 납품하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죠.
그 여유를 가지고 자기 아들을 율법으로 잘 교육을 시키는 그런 이제 유태인 집안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다수의 유태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단순히 율법만을 자녀들한테 가르치지 않고 생업을 가르쳐 줍니다. 대부분의 유태인 부모들은 자기 자녀에게 생업을 가르쳐 줘요. 평생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기술을 전수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태인들도 부모가 뭐 예를 들면 대장장이면 자식도 대장장이 일을 하고, 부모가 목동이면 자식도 목동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데 쉽게 얻을 수 없는 노하우를 자식에게 전수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바울도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에 노자도 떨어졌고 천막을 만드는 일을 좀 하면서 뭔가 선교 자금을 준비하려고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천막 만드는 사람에게 나도 천막을 만들 줄 아는데 나 여기서 일 좀 해도 되겠어? 좀 속된 말로 직장을 찾으러 돌아다녔던 모양이죠. 그러다가 고린도에 천막 만드는 사람이 하고 많을 텐데 주님께서는 바울이 아굴라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만나보니 유대인이었습니다. 만나보니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시킬 때에 그때 같이 추방됐던 사람입니다. 왜 추방되었느냐 하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은 기독교인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골치 아파서 유대인들은 모두 로마를 나가라 이런 칙령을 내리기까지 했던 것인데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이전부터 이미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 있었다.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조직은 얼마나 컸는지, 지도자가 있었는지 그런 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다. 그 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있었다. 로마에 있는 동안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생활을 했겠죠. 그러다가 쫓겨나니까 이제 고린도에 정착을 한 것인데, 고린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 두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에 안고 신실한 생활을 하며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던 차에 바울을 만나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들은 단순히 경제 공동체를 넘어서 숙소를 같이 했다라는 걸 보니까 생활 공동체, 심지어 신앙 공동체 역할도 했습니다. 선생님은 복음을 전하셔야죠. 복음을 전하시는데 필요한 비용은 우리들이 도와드릴 테니 더 이상 천막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제가 폐를 끼칠 수는 없죠. 저도 제 역할을 해가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 안식일에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비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두둔해 줍니다. 아닙니다. 내가 들어보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유대인들 중에 반대하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지만 막 들고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막 모함을 박해를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예배가 없는 평일날에는 시장에서 천막을 만드는 틈틈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짧지만 참 대단합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 이런 말씀도 있죠. 회당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두둔하니까 이 바울을 어찌할 줄 몰랐던 그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안식일이 몇 번 거듭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저 사람 계속 여기서 말씀을 전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당신 우리 회당에 오지 마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옷을 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고 오래된 그 근동 지방의 풍속입니다. 옷을 털면서 너희들의 멸망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이 없다.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내가 전파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들이 거절했기 때문이다. 나는 깨끗하다. 내가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에게 향하겠다.
그동안 바울이 계속 그랬던 것처럼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 대다수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박해가 거세지면 더 이상 유대인을 찾아다니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말씀 전하는 장소를 회당이 아니라 회당 옆집이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니 이 사람도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비록 할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구약 성경을 믿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이죠. 오늘 말씀 중간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일을 마치고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왔습니다. 그때 혼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렇게 자기 집에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자기 집에 문을 열어준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유대인들이 내몰아서 그 회당에 더 이상 갈 수 없었지만 그 회당을 관리하던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은 자기뿐 아니라 자기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은 고린도의 사역도 아덴에서의 사역과 마찬가지로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전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말씀을 선포했지만 믿어주는 사람의 숫자는 여전히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라는 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두고두고 이 바울을 도와주는 든든한 동역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는 쫓겨났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처소를 제공받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등을 돌린 것 같지만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 같은 사람이 이제 바울의 편에 서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 고린도라는 곳에서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저 뒤에 고린도 전후서에 또 이름이 나타납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자, 여건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후원자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바울을 따르는 그런 역사들을 또한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바울이 기대하는 정도로 많은 인원은 아니었겠지만 바울이 소망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어준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계속해서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이 선포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저와 저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뭔가 하느라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바라고 희망하는 기대치에 못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굶어 죽지 않고 교회 문 닫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군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 이 교회와 이 사역을 위해서 후원하고 헌신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원자는, 그 헌신자는, 그 동역자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선한 일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결정적인 순간을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받드시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